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에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윗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샬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 안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기한 예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00년 가까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끝날 것 같았던 상황에서 다시금 민족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무너졌던 신앙까지도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바로 봉헌식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인구를 재배치하고 도시를 재정비한 후에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룬 후에 봉헌식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은 후에 이 모든 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준비를 마친 후에 성적 봉헌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가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벽 재건에는 외부, 내부 가릴 것이 없이 많은 방해로 인하여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어떤 결실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땅을 저당 잡히고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등 삶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만 갔고 그들을 지키고 지탱했던 신앙마저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그의 진심과 정성을 보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공격과 조롱을 받아 목숨을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문 앞 영적 대각성 운동을 누군가가 강제로 시켰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했고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자신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오직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백성들과 함께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헌 역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드러나고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지만 성벽 봉헌식은 바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일어난 부흥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모여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세워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믿음과 신앙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자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제물과 11조를 드림으로 말과 글로만 지켜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성전 봉헌을 위해 마음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 단 한 사람이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성벽 봉헌식에 참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성문, 성벽까지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굳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믿음과 신앙까지도 회복되고 재건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들이 지은 성벽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자랑이 되고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리라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성벽을 깨끗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기를 부단하게 노력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